앞에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일에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봄이 돌아와 따뜻한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그런 때입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이 풀어진 것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마음도 녹여주옵소서. 따스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하지 않는 심령도 성령의 온기로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냉담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더욱 주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은 주 예수 그 신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했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도 295편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리바에서 같이 광야에서 마사야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따뜻한 햇살 가운데 우리가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구워 살피시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참 예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거듭난 영혼들이 드리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 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그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번져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적은 것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니 하나님 저들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모든 하는 일들 생업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고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너희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는데요. 생명수 생물을 마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생명수 생물을 마십시다. 생명을 마십시다. 지금 누가 제일 목마를까 생각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성가에 목마른 사슴 찬양이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게 사슴이 목마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사슴이 목말라가지고 목을 추이려니까 물을 찾는 거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강한 영혼이, 우리 영혼이 문제잖아요. 우리 영혼이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 아마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유격이에요. 유격에서 이제 장거리 100km 행군이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박수 내주세요. 뭐가 제일 문제겠어요? 100km 행군을 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이게 이제 수통에 물을 채워도 물이 떨어져요. 목이 마르죠. 왜냐하면 땀이 나니까 또 뭐 물집도 잡혀. 그러니까 그 물집이 잡히니까 물이 얼마나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바닥에 들어가서도 먹고, 그 물도 잘못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남편이 지금 제일 힘들 거예요. 그죠? 훈련 받느라고. 그런데 마치 그 목마른 사슴처럼 훈련 중인 군인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목마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수르강에서 물을 좀 찾았는데 물이 있어요. 마라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써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거예요.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르비딤은 물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16장에서는 뭐죠? 배고팠죠. 먹을 거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죠.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뭐 메추라기도 불어오셨고 또 하늘에서 이슬처럼 비처럼 만나도 주셔서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았단 말이죠. 굶어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해요. 지금 여기 17장에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다고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 다툰다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거죠. 자, 왜 싸웠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서 노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해서 르비딤에 왔어요. 장막을 이제 쳤단 말이죠. 수경제를 편성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 허드렛물 쓰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데 얼마나 배은망덕하냐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셨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순종 안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다투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주는 사람이 뭐 저 수도공사가 아니잖아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게 물이 바라는 말이에요.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모세 보고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지금 모세가 대답한 거죠. 백성들에게. 왜 나와 다투느냐. 이거 나와 다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바탕이 되느냐. 하나님의 신적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뭘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이제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신적인 권위를 지금 없이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죠. 교육자가 뭐 잘못하지 않는 한. 자, 3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는데 당신이 어찌할 우리를, 자 지금 이제 뭐라고 원망하냐면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소리를 출애굽시켰냐는 거예요. 어찌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모세 책임이라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죽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축도 다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다.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신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지금 없이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후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불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들을 데려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손에다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인지 아시죠? 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에게 필요했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걸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 하수를 쳐서 그 물을 피로 만들어서 마실 물, 먹을 물, 쓸 물이 없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게 했던 반대로 이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또 명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섰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도 가능하게 하고 죽음의 심판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팡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양측의 목동의 지팡이 이렇게 쓰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너에게 대해서 다투고 원망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해서 폐역한 것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를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 어디가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복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의 대표자들이에요. 그 백성들 대표를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 반석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죠. 모퉁이 돌 반석. 예수님은 돌이에요. 돌. 반석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피터, 케파스, 페트로스도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이게 히브리 말로 추루라고 해요. 추루. 때리는 반석이에요. 반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명한 반석이 있고, 자, 민수기 20장은 하나님이 치라고 안 해주셨죠? 명하여, 두 번이나 명하여 이렇게 말을 하라는데 이걸 어긴 거죠. 모세가 쳤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 민수기고, 여기는 다른 거죠. 여기 느비딤에서 지금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을 예표한 거죠. 채찍맞고 지금 진리기어지는 치임을 받는 그런 반석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서는 이름을 마사 여호와를 시험했다. 무리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그 느비딤을 지명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는 거죠. 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폐역했던 그곳, 그 죄악의 장소, 그 처소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는데, 자, 신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라는 게 물가죠. 우물, 샘물 곁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놨습니다. 물이 필요하죠. 물을 마셔야 사니까 살기 위해서 물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는지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 이 여인이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니즈, 그 욕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적으로 지금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수가성이니까 샘물 곁에서 예수님이 접근하셨어요. 그리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혼자 계신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동네로 지금 먹을 곳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1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자, 여인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알았고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자, 메시아가 뭘 줘요?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이 생수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물리적인 이 물 아닙니다. 목말라서 마시는 그 물이 아니에요. 지금 여인은 물을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삼아서 영생의 샘물을 말하는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이죠. 여기 말하는 생수는 말씀이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이 여인은 그렇게 오해하고 들어요. 자기가 목마르니까 자기가 들어온 이 생물에서 얻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뭐예요? 다시 마셔도 또 목마른 이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냐?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샘솟는 교회들이 따온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솟아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로부터 오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 성령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샘솟는 교회는 결국 성령이 솟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지만 기쁨,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 우리가 먹는 물, 이 물과 이 영적인 이 물을 생수를 구분하세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네,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자, 예수님이 자기의 생수를 말씀하시는 게 7장에 나오겠죠. 7장 37절, 38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으세요. 시작.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값도 없이 돈도 없이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성생하고 솟아난 샘물의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착각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정말 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물 들어오는 수고를 좀 하지 않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욕망, 생의 욕망을 쫓는 그런 어떤 허탄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전곡을 찔러가지고 이상한 소리 합니다. 네 남편을 좀 데려와.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올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의 어떤 만족 또는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그 방편이 뭐냐면 남편.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잘못 알아듣자. 생수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어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욕구, 어떤 행복,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생각하고 생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그 남편이 어떤 해결을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못 준다는 거죠. 천국은요,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 천국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연장이라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인 거예요. 여기는 현세라고 우리가 천국에서 내세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영에 속한 거죠.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죠. 그러니까 영은 우리를 살리고 육은 우리를 못 살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생수여야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데요. 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로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겠죠. 왜? 자기의 상황을 좀 아는 거죠. 여러 남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5번째 남자였고,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 만족을 주고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대표물로서 지금 남편을 상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대답이 19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만족으로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진리를 받아들일 상황이 됐어요.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으니까. 또 나중에 랍비로 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선지자 랍비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구절하고 올바르게 봅니다. 자, 이 10절에 보니까 이 온전한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하던 걸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인데, 자,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북부에서 실제로 양 잡고 소 잡는 이 제사를 지내요. 자,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남부 쪽이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래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 성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도 아니다. 지금 장소 말하는 거죠. 그럼 남부 쪽, 남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드리느냐 여기 지금 여기 상가에 와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래요. 그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적 예배를 드릴 때예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뭐죠? 거듭난 자들이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용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부르는 신약적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장소의 제재를 받는 그런 외적 환경에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참된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정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면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았냐? 예배자를. 어떤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아요. 자, 22절 보세요. 자,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뭐 선지서도 있고 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불완전해요. 자, 그러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모세 오경만 믿었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여기 이렇게라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활약하시던 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느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가 됐든 안 됐든. 말라기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왜 닫아요? 예배 못하게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내가 이제는 역겨워서 못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 디스카스팅. 너희들이 예배하는 게 너무나 역겨워서 내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닫아서 못 들어와서 예배 안 하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나중에 신학적으로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막으시구나. 막으시는. 그러면서 반대로 예배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였구나. 이걸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정말로 참되게 예배했는가? 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신학적으로도 신학자들이 반성하고 이번에 기독공부에 그 장신대 박병훈 교수가 선교학인데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저께 제가 읽어보니까 그 자기 언니가 이제 확진자예요. 어머니가 92세인데 어머니 때문에 걱정돼서 내려갔다가 언니가 확진자로 판정되는 바람에 뭐 자가격리하고 지금 그때 급박했어요. 근데 그 글이 그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예배가 어떤 의미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글을 썼어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해봐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가 공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뭘까? 어떤 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일까? 한번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요.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영과 진리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분은 영의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또 영은 따로따로 하면 영은 아까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초된 예배.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죠. 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불문하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면서 예배하는 걸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기에 입각해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표가 뭘까? 거듭난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보면 근거를 따져볼 수 있는가 한 힌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자, 거기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의 표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그럼 반대로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 있어요. 귀를 막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가? 반대로 읽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줄창 올리잖아요, 카톡에다가. 확인 안 한 사람이 거기 개수가 나오잖아, 숫자가. 그럼 6명 안 봤다는 얘기죠. 아, 이 매일매일 안 보는구나. 그럼 올리는 사람 보고 뭐 안 보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이게 자기 성경을 읽으면 되겠지만 제가 일부러 가족 성경을 올려주잖아요. 왜냐면 이 성경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결국은 그겁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순종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 순종하기를 안 합니다. 거부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읽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포함한 모든 구원사적인 진리,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는 인성, 사람들의 추측, 어떤 깨달음에 근거한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25절 같이 읽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까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선지자에서 더 진일보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히라보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세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어 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물동이를 버려뒀을까요? 이게 이제 사명이죠.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 여자가 다 놔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한다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자, 요거 하나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게 요거 좀 여자가 28절에 양동이 버려두고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양식을 드리면서 음식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 32절 보세요. 내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음식 사와서 음식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음식을 갖다 드렸나 보네? 뭐 먹을 게 있다 그러시네? 예수님 먹을 게 있다 그러시는데 그게 뭐예요? 먹을 양식.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생활 도구인데 중요한 걸 놔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자, 3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는데 일부러 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과 대화하고 이 여인에게 전도해서
이 여인을 구원시킨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시켰고요.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구원자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증거하러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뭐냐? 양식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됩니다. 아멘. 네. 썩지 않을 양식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믿음의 의가 예가 되는 아브라함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5장이잖아요. 5장은 결국 이신칭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결과가 뭐냐? 화평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화평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의에 반대되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파손된 거죠.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적용을 볼 때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옛 본성, 육신, 그러니까 욕망, 죄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고 새로운 존재, 뉴빙이죠. 새로운 크리처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형성되는 어떤 순종의 자유로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음, 믿음, 구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학자인데요.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불트만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안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죠. 아까 구원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원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안 봐요. 그러면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결단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불트만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제가 선물을 했잖아요.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믿음조차도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면 그거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물론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 결국은 동일시된다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많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믿음은 불용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은 이런 거예요. 내 내부적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원수예요. 그거를 우리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연약할 때, 또 두 번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더 심화된 게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전, 그때가 뭐예요? 연약할 때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데. 근데 그것이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어요. 회복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그 관계가 진전되었다라는 거죠.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제 온전히 어떻게요? 내적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으세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예수님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이 영광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또는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 그 계획이 완전히 실현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영광 중에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달라요. 3절부터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 영광에 다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자 뭐가 나오죠? 환란이 나오죠. 환란이라고 하는 이 뜻이 겟세마네하고 똑같아요. 마치 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거예요. 자, 그 환란 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즐거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환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이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환란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죠. 다 지나간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은 어렵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지지만 어떻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으로, 연단이라는 건 쇠를 단련하는 거죠. 그래서 정금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은 힘든데 이거 어렵고 힘들지만 이게 곧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나가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최후까지 남는 사람, 이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오게 될 영광, 그거는 더 크다는 거죠.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감내하는 이 고난보다 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 결혼과 슬픔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힘차게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의 물과 영생의 물이 다른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고통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왜? 가변적이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그 영광과 소망은 어때요? 불변하죠? 영원하죠. 그게 결국 뭐예요? 참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장래에 영광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고난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의 핵심같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광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어디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영광,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 지금의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영광 중에 잃지 않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가치없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 그 가치에 소망을 두고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셔 누리는 저희 모든 말씀이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뭐 어찌 됐든 이제 고난도 주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예배를 좀 이제 모여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게 또 언제까지 또 길을지 몰라서 하여튼 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그 주중에 집회는 쉬고요. 주일부터 주일 예배부터 해서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소연의 노래는 생략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상에 가변적 가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변치 않는 그 영적인 것에 모든 소망과 가치를 두고 이제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결단하는 머릿속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